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1년 9월 12일입니다. 제목이 지혜, 요 표시는 그리고라는 거죠. 그냥 붙여봤습니다. 제목에 이런 부어를 쓰는 게 흔치는 않은데,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넣어봤습니다. 지혜, 그리고 그 너머 해도 돼요. 지혜와 그 너머 해도 되는데, 이런 암호를 붙이면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압축적으로 전달될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지혜 너머예요. 지혜의 너머이기도 하고 지혜와 그리고 지혜의 너머이기도 합니다. 같은 다 있어요.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 너머는 영어로 beyond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혜 너머, beyond wisdom, 지혜 너머입니다. 설교의 요점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다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최선의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 지혜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완성되지 않죠. 그 너머의 그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지혜와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 있긴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뭐 아는 것도 많아져 봐야 그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의 경지로 들어간 거 아니냐? 에,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뭐 같은 이야기긴 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이해는 그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지금 바로 앞에서 예로 들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조건 믿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지혜가 가득 찬 삶이 있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계가 믿음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믿음은 그 지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건 그렇고 몇 군데만 보충하겠습니다. 이 논어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긴 했는데 제가 논어를 잘 몰라요. 근데 대충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런 정도만 알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지혜 문서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데 나온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죠. 음, 동양은 동양의 가르침은 예상외로 실용적이에요. 현실적입니다. 불교도 그런 편입니다. 자기 내면의 어떤 세계를 발견하는 거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하고 실용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 내면 들여보는 거는 그건 사이콜로지예요. 심리학입니다. 얼마나 그게 실용적입니까? 근데 기독교는 어떤 일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믿어야 될 그 대상인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작정 믿어야 되나? 뭘 믿어야 되지? 뭐 그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실용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심리학으로 떨어지거나. 그 형태는 기독교인데 속살은 유교적이고 불교적입니다. 근데 그게 좀 이렇게 확 와 닿습니다. 좀 그걸 요즘 말로 엣지가 있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조금 매력적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면 사람들 그 솔깃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그들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되게 내면의 심리학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이쪽으로 관심들이 없어서 결국 믿는다고 하는 것도 심리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일반 신자들만을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설교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솔깃한 거예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래요. 대중적인 설교를 하려면 심리학과 처세술, 뭐 실용주의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세련되게 전하면 됩니다. 뭐 그쪽으로 연구하면 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한국 기독교 대중 일반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뭐 그건 그렇고. 자, 노노 그냥 이해를 들었습니다. 이게 잠언이나 전도서와 비슷하게 지혜 문서다고 한 거였어요. 스승 문제가 나왔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스승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되는 거죠. 스승이 없는 시절입니다. 근데 그 스승을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냥 검색해서 모든 걸 아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또 모르는 거 그거 찾아봐서 알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삶의 근본에 대해서. 그 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하고 사람이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뭐 하다 그런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도 나의 지적인 그 어 분량을 좀 많게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수능 시험 잘 보고 그건 뭐 지식이잖아요. 그냥 머리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정도에 있으니까 뭐 스승은 필요 없어요. 불행한 시대입니다. 스승은 지혜를 가르치는 건데 뭐 정보 학식도 가르치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 학식은 멸치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식, 학문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근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테니스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테니스도 레슨 받잖아요.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공에 맞는 그 느낌은 그 쉽지 않아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혜는 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예. 학교 다니고 책 읽는 이게 모두 지혜를 얻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기본적으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음, 삶의 근본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 대목은. 사람들이 기술, 정보 여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정치인들도 정치 기술자로 다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론을 다룰 것이냐, 어떻게 정적을 굴복시킬 것이냐, 어떻게 대중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냐, 그런 데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현실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정치의 근본이 뭔가 하는 그 관점인 거죠. 뭐 교육도 그렇고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예, 교사들 그리고 대학교 선생들 기술자가 돼버린 거죠.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술 이게 기술자가 돼버립니다. 사람 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처방만 할 뿐이죠. 근데 기술이 왜 문제냐 하면 그 기술은 어떤 사태를 분석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은 늘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절대화하니까 문제입니다. 기술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기술 기술자들은 그거에서만 매달리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기술자하고 과학자하고는 다른 거죠. 예, 테크니시안이라고 하나요? 기술자를 기술 다루는 사람들하고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하고는 다른 거죠. 과학자는 기술이 아니라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목사들 얘기도 했는데 목회 기술, 신학대학에서 상당한 경우에는 목회 기술만 배웁니다. 예,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데 그건 없고 기술만 범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 기술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을 놓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 지혜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지혜의 문서는 핵심적으로 잠언과 전도서예요. 잠언과 전도서.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그 시편에도 종종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걸 인용했어요. 그 시편 37편 1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오늘 예배 후에 몇몇 교우들 그 카페 1층에서 차 마시던데요. 잠깐 그 옆에 가서 그 몇 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2차 완료자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조금 다른 때보다는 그
긴장을 조금 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 차까지 마친 분들은 숫자에서 같이 모이는 숫자에서 제하는 것 같죠? 어쨌든 그 세 분이 앉아 있는데 잠깐 가서 얘기하다가 요 말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끝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옆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뭐 가족들도 가능하고 친구들도 가능하고 뭐 같은 회사 동료들도 가능하잖아요. 음 눈에 보이게 인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또 피해가 오고 그런 걸 보고서 불평하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하기 힘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인제 쇠잔하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삶의 자세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지혜롭게 살려면 이것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계속해서 뭐 다 싸우는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 친하게 지내죠. 근데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조금 어른이 되면 그 아이들이 싸우는 게 그 나쁜 애들도 있고 좀 괜찮은 애들도 있는데 그것도 인제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르 그게 인제 지혜로운 건데 사실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합니다. 지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을 어 거절하면 망한다. 인제 그게 지혜 신앙의 핵심, 이제 기본 틀입니다, 틀. 그 그거를 성경 언어 말고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어떤 거냐 하고 해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에 마음을 두는 태도인 거죠. 그게 이제 지혜인 겁니다.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등등, "남을 어떻게 해코지 하지 마라." 등등.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뭐 그는 뭐 그냥 작은 상식인 거고요. 그런 걸 지혜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 그렇게 살긴 하는데 그건 뭐 굳이 지혜라고 붙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에 마음을 둘 때 가장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사태니까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제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전쟁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 퍼레이드 벌이면 곧 뒤따라가면서 어떤 사람이 메멘토 모리를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치니까 자기 신이 된 기분이겠죠? 그럴 때 그렇게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죽는다. 곧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문명이 대단하긴 해요. 이게 제가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나 일상의 차원에서 지혜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람은 죽는다." 할 때는 일반 사람들 그거는 거부감 느끼지 않죠. 그건 뭐 꼭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 성경도 들어가면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거는 죽음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깔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자기 삶이, 예,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자기 소유가 아니니 뭐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조금 못났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좀 불편하긴 하겠으나 선물이니까,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겸손하게 살아야죠. 그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다. 이게 우리의 삶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게 그걸 기쁘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왜 그런 선물을 주셨지? 뭐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건 뒤에 가면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욥기 이야기 나왔죠. 욥기에 그 재난이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더 나쁘죠. 욥은, 예,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으니까요. 이게 정말 잘 나가는 그 삶에서 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재산과 자기 자식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 몸뚱이도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 장애죠, 장애. 그 불치병에 걸린 거니까. 그 악성 종양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은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저 외딴 곳에 가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자기 아내가 뭐 이틀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밥만 갖다 주고 그걸 먹고 겨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와장으로 몸을 막 긁었다고 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운명에 떨어진 거죠. 뭐 그건 그렇고 그 욥에 대한 이야기야. 또 더 나중에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건 접어두고요. 여기서 나오는 음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욥 이야기 전체 중에서 대다수 이야기는 친구들과의 논쟁이에요. 세 사람의 친구와 한 사람의 후배죠. 제자 볼 때나 후배와 논쟁하는 겁니다. 그 문학 작품이죠. 욥은 실제 있던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42장까지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 논쟁이에요. 그래서 욥기 읽기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욥기를 다 읽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 이벤트를 벌인다거나 성경 쓰기 뭐 그런 거 할 때는 뭐 상을 타기 위해서라도 쓰거나 읽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아주 독실하게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읽긴 했겠으나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욥기를 다 읽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루해서 못 읽어요. 앞에 한두 장하고 뒤에 몇 장만 약간 스토리가 있지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네가 고난받게 재앙이죠. 재앙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만 하셨어요. 네가 하늘의 별을 아냐?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 하여튼 이 세계 창조의 신비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41장 1절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 악어 비슷한 거예요.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이 세계의 신비, 제가 신비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해서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신비 말고 다른 용어가 없을까 생각 중입니다.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뭐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음, 길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한 서너 장, 한 5-6장이 되나? 38장부터 쭉 나가니까. 그리고 욥도 저기 나오지만 욥도 말은 이게 대답이구나 그런 거 없습니다. 되게 설득당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왜 이런 재난을 받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것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 내가 기고만장해서 내가 잘난 척한 거, 뭔가 아는 것처럼 떠든 거, 이것도 회개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어, 반론을 제기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 지혜의 전통 안에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친구들은 다 그 지혜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잘 따져서 옳은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욥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살이를. 근데 자기가 이런 재앙을 당하니까 이거 알 수 없다. 왜 그런지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삿대질하듯이 하나님에게 따지고 든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게 무죄한 자의 고난이죠, 말하자면.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앞에서 장애인 얘기가 나오는데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다, 이런 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욥에 먼저 있었던 아들 7에 딸 셋인가? 몇 명의 죽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욥이 나중에 회개하고서 더 잘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 읽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앞뒤를 아구를 맞춰서 설득하려고 성경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너머가 필요한 거죠. 그 욥이 그 너머를 발견한 겁니다. 이 그러니까 왜 이런 재앙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는지 더 이상 따질 생각이 아예 나지 않는 겁니다. 설명이 됐나요?
이게 인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서 최고의 경지입니다. 보 보통은 그냥 막 사는 거고 뭐 돈 벌어서 이기적으로 뭐 다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욕심내고 뭐 이 막 괴로워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지혜롭게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거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그걸 넘어서는 거죠. 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억울해 죽겠다."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인제 참된 믿음이죠.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 전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마지막 한 대목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시비비를 넘어서는 단계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시시비비를 넘어서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근데 물리학의 어떤 깊이로 들어가면 저런 경험이 됩니다. 예, 뭐 양자역학이나 우주의 넓이나 심지어는 뭐 다중우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휘어진 공간 이런 것들이요. 아득한 거죠. 그런 데서는 누가 옳고 그르고 얘가 착해 아니야 얘가 모범생이야 말썽만 피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그 설교 시간에 그건 하지 않았군요. 이 믿음과 지혜의 차원 차이를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고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지혜는 가치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가치.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 그걸 잘 어 풀어서 아는 거거든요. 가치. value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삶. 근데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가치가 있냐 없냐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요거 뭐 조금 다른 예로 든다면 살아 있을 때는 그리고 또 더욱 젊어서는 '아 얼마나 예뻐? 아 좀 못났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게 가치론적인 판단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우면 인기를 끄니까 뭐 자기도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그렇지 못하게 생겼으면 '아 좀 왜 내가 이러지?' 하면서 뭐 성형수술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두세 달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 내 눈이 왜 쌍꺼풀이 없지? 아 이러면 참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은데 쌍꺼풀 수술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시비비를 떠나는 차원이 바로 믿음의 단계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뭐 옳고 그른 것도 없이 그냥 '마냥 좋다. 하나님만 잘 믿고 살면 되냐?' 그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차원이 있어요. 아까 그 악이 잘 되는 거 아니 악을 인제 그 성경 나왔죠? 구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럴 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넘어가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악을 따질 땐 따져야 됩니다. 그 그런 것도 우리의 삶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할 때는 하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그게 또 가치 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따지고 뭐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 어떤 게 옳은지 뭐 정의로운지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할 때에도 72비를 넘어서는 단계가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따지고 드는 게 아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시시베 비비만 만이 아니라 만 의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빠졌군요. 제가 이제 설교 원고에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 의로는 해야 되네요. 아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원고를 보는데 몇 번 이제 제가 설교 원고를 읽어요, 집에서. 그런데도 오자가 생깁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하는 순간에 오자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고치지도 못하고 '아 나중에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또 잊어버려서 못합니다. 예. 에 부부 간 사이에서도 시시비비로 시시비비로만은 말이 되긴 되는데 시시비비로만은 문제가 이건 말이 그냥 되는 것 같은데요. 시시비 예. 음. 그러니까 어떤 게 옳아 글러 뭐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죠. 그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설교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40년 부부 어 결혼 생활을 금년에 했다고 했죠. 이게 부부가 의견이 일치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따라주는 거지 저 사람의 발언권이 있다거나 더 설득력이 있으면 따라가는 거지 속으로까지 동의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게 템포가 다르기도 하고 살아가는 삶의 템포, 세계관의 차이도 있고 그 정신적인 차원의 차이도 있고 등등해서 일치하기 힘들어요. 시시비비를 자꾸만 따지는 것만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기 힘듭니다. 따질 때는 따지긴 해야 되겠죠. 그냥 다 넘어갈 수 없긴 한데 그 넘어서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직면한다면 불쌍한 거죠.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불쌍하고 나도 인제 죽을 텐데 뭐 그렇게 고집 피울 거 있어. 뭐 그 생각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설교는 아니지. 이건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설교의 내용으로서는 이게 그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이 이게 죽음, 생명 이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시시비비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갑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경쟁하죠. 예. 힘겨루기 비슷하게. 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뭐 어쩌다가 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지혜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기는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뭐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심조심
내가 이거 하면 돼.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야? 아니야. 그런 데 머물러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지혜가 너를 구원했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어, 그냥 살지 말자. 삶의 근원에 대한 탐구, 이게 지혜니까 좀 지혜롭게 살자. 그 지혜가 성경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도 있고요. 많은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근원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좀 아, 설득력 있게, 자기 스스로 설득력 있게 삶을 영위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런 시시비비마저 무화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 보자. 그런 믿음으로 죽음까지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최선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